역대상 2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과 봉헌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에 이어서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의 통치가 매우 형통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은 지난날 다윗의 행적, 즉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리고 다윗의 임종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도 전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자신을 이을 자리자라는 계시를 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계승자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 제대로 나라의 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자 어땠습니까? 다윗의 장자 자리 뒤에 있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스스로 왕위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일찍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아도니아의 반란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솔로몬의 즉위식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 다윗이 죽은 뒤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두 번째 즉위식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단지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 사실만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의 즉위가 정말 무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솔로몬의 왕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언약을 잇는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자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간절히 바라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그 자리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와 함께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의무, 책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겪게 하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또는 또 다른 어떤 평탄한 모습, 이런저런 좋고 나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우리를 하나씩 빚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빚어가시면서 미리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면서 목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양떼를 이끌어가는, 함께 보호하는 그러한 양떼를 보호하는 그러한 개를 통해서 양떼를 몰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우리가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책임지는 것, 물러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어디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행사를 너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위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남들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잘 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내가 물러나야 할 시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떠나야 할 시기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때 그러한 순간을 잘 판단하고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의 즉위식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 넘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나라의 일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맏아들 아도니아가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당연히 왕 위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가늠했다가 둘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셋째 아도니아가 장자의 직분을 행하려고 이제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다시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가미되어져 있다면 아직 자신이 살아있기에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즉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권력의 야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반역해서 그 권력을 탐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자리를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자를 이제 쳐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할 때다라는 것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자신이 이야기했던 내가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잘 알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절정기에 오르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다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그 순간이라면 그것이 판단되어진다면 빨리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물러나는 것, 박수 받을 때 존경받을 때 물러나는 것, 그것 또한 지혜고 그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도취되어 있으면 떠나야 될 때, 물러나야 할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권력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끝까지 말려내는 그 더 험한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붙잡으려 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잘 물러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아름답게 이양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멋진 삶의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모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떠나야 할 자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 잊지 말고 그러한 지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해서 떠나는 자가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모본적인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박수 받을 때, 존경받을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기와 다윗이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직분과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물러나야 할 내가 있던 그 직분에서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잘 판단해서 물러나는 것. 그것 역시 지혜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모본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물러날래 할 때 잘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